1월 21일 목요일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고멜, 곧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끝까지 이스라엘, 곧 고멜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은 우리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거저 넘기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로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1절은 앞선 1장에서 회복 약속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 로암미, 로르아마로 이름 지어졌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암미와 루하마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암미, 곧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 곧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다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위와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단락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세 번의 고소와 고발, 그리고 그 고발의 원인과 심판의 선고가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먼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하십니다. 논쟁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소송한다 이런 의미이죠. 남편이 아내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그 법정에는 피고인으로 음란한 여인이 있고요. 그 어머니와 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그 어머니와 쟁론하라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미는 결국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나라이죠. 그리고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음행은 그녀의 얼굴에도 그녀의 몸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음란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녀와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하겠다 선언하시죠. 나던 날은 무엇입니까? 그 국가로 볼 때 그 이스라엘이 태어나던 날, 곧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광야와 같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셔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라고도 하십니다. 그 출애굽시 광야에서 목마르고 궁핍했던 때와 같이 그들을 추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그들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녀의 자녀들도 결국 음란한 여인의 자식들이기에 그렇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어미가 이스라엘, 곧 나라, 국가라면 그 자식들은 그 나라의 개개인인데 결국 그 나라는 그 백성의 모임입니다. 결국 동일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악함과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어려워도 그 법정에 세울 때 그들은 그 악과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이제 두 번째 고발과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발의 원인이 기록되고 있죠. 그 음란한 여인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자신에게 주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 이기심이 그녀가 하는 말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정부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죠. 그가 나에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죠. 극단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풍요가 더욱 그녀를 갈증나게 했고 그 자신의 부유함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치와 향락, 방종으로 부귀영화만을 쫓는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애굽과 아수르를 오히려 꿈꾸고 있는 것이죠. 정작 그들이 종이 되어 종살이하던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풍요만을 가져오고 싶은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시는 것입니다. 가시로 길을 막겠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우상을 찾다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중에는 결국 본 남편을 떠올리고 그 남편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남편과 좋았던 그 한때를 그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고 말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의 끝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 품꾼의 하나로라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 떠올리는 것이죠. 역시 그녀도 그 남편과 살던 때를 떠올리는 것이죠. 고멜이라면 호세아를 떠올리는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를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없는 긍휼로 그 죽음의 길로 치닫는 그녀의 길을 막으시고 결국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막으시는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8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원하십니다. 8절에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그 심판의 원인을 밝히시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과 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그 번영이 이교의 우상 숭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으로 그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기름의 풍요함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추파를 던지며 이 교태까지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뺨을 때리고 바람난 정부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아주 못된 짓이 되고 만 것이죠. 결국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선고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빼앗아 결국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도 없게 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10절에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 앞에 벌거벗은 처지가 되는 것이죠.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그 말과 히브리어 어근이 동일합니다. 결국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그 우상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죠. 그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본문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질 때 다른 어떤 신도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는 것이죠. 허울뿐인 절기들, 마음은 없고 외형만 화려해진 그 절기들은 패해질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수풀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바알을 따라 섬긴 만큼 그대로 그 시간만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 징계는 혹독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린 시간과 그들이 포로되어지는 시간은 시간의 단위로 보면 아주 약소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생각에 마음과 몸까지 세상에 내어줘 버릴 수 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숨쉬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분으로 여기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기회와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잊지 않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